네, 이번 주간에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향한 거룩과 또 이웃을 향한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자신을 향한 거룩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레위기에서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매우 해석이 다양한 그런 말씀에 속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6절로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한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삼겹살은 먹어도 되는가, 이런 우리 안에 중요한 또 삶 속에, 생활 속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장 2절로 8절까지는 육지 생물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소개하고 있고, 9절로 12절은 수중 생물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13절로 23절은 날짐승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육지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굽이 있고, 두 번째, 굽이 갈라져 있고, 세 번째,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우리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건에 다 충족되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게 되어지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맛있는 삼겹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중생물 중에 정한 짐승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비늘이 있고 두 번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꾸라지나 오징어는 비늘이 없으니까 부정한 그런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날짐승, 새 중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곤충과 땅에 기는 것 중에 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이 부정하다, 혹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도덕적인 그런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종교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었다고 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었을 때 저녁까지 부정해지는데, 이때는 옷을 빨고 다음 날 되면 다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몸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성경이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명료하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 많은 주장과 해석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해석, 상징적 해석, 그리고 위생적, 의학적 해석,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종교적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연관된 짐승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대전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나 양, 염소 같은 것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소나 양과 염소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어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금지되어야 마땅한 거지요. 하지만 소나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사용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해석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레위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교훈을 적용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듣기에는 아주 은혜로운데 본문의 의도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갈라진 굽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고 새김질은 성경 묵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니까 우리도 성경 묵상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갈라진 굽이 선과 악을 상징하고 새김질은 선악의 분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 역시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또 적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되어지고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내딛게 되어지면 이단의 해석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위생학적, 의학적인 또 해석은 부정한 짐승은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접근입니다. 반면에 정한 짐승은 먹어도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기생충이 많거나 서식 환경이 불결한 짐승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해서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돼지는 선모충이 기생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또 더운 날씨에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만 잘 먹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레위기 식단을 잘 지키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구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도 그것을 계속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할 텐데 신약에서는 이 기준이 폐지가 되었어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적용들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폐지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생학적인 이 의학적 해석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니까 삼겹살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삼겹살이 체질에 맞지 아니하면 드시지 마시고, 체질에 맞으면 드시면 되는데 과하게만 먹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적인 해석과 상징적 해석, 위생학적, 의학적 해석 외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람마다 그럴듯한 여러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이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믿음과 신앙입니다. 확실한 것은 말이죠, 먹거리에 대한 규정이 몸의 거룩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것은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전체를 통하여 개인의 거룩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통하여 접근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먹는 것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먹어라, 이런 의도에서 지금 구약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3끼 밥을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귀찮게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짐승은 말이죠, 그들이 먹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 규정을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습과 생활과 종교와 섞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신약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물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내가 거룩한 육체가 되었는데 무슨 음식물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몸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적용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말씀은 고전 10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제 율법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적절하게 먹고 우리가 살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먹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제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먹어야 건강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적용 포인트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